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예수님의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또 모셔드릴 준비를 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섬김이라든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닮아감으로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충분한 그런 신앙의 또 마음의 밭을 만드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강절 기간에 특별히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두 가지가 믿음과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11월 한 달 동안에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필요한 요소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서 내가 정말 견고한 믿음인가? 흔들리지 않는가? 작은 일에도 흔들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는 기도가 있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또 한 가지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 되고 기쁜 일이 생겨도 기도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 맞춰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교훈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신앙생활에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 어떤 행사를 앞두고도 여러분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돼요. 어떤 자녀의 문제라든지 그게 우리 가정에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두어지고 나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를 준비하자.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중간에 일들을 점검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어떤 설문조사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16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가 이겁니다. 그냥 푹 늘어지게 집에서 쉰다. 2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을 잔다. 3위는 맛있는 게 최고 일단 먹고 본다.
4위는 시원하게 펑펑 운다. 그리고 5위는 음악으로 기분을 푼다. 이렇게 5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요즘같이 어려운 이 코로나 때문에 좀 괜찮은가 싶으면 다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와서 또 막 위기를 또 조성하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죠. 뭐 좀 괜찮아질 것 같다는데 알파, 뭐 베타, 델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더니 이제는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또 나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자, 이러한 시국에 여러분들은 만일에 이런 답답하고 이런 힘들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앞에서 설문지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쉬거나 자거나 먹거나 아니면 펑펑 울면서 여러분 이런 어떻게 답답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푹 쉬고 뭐 잠을 자고 막 폭식해서 먹고 그냥 펑펑 울면은 조금 마음이 가라앉고 그냥 위안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냐는 거죠. 그 해결책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해결의 방법인 거는 제목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본론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정말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닥쳤을 때 뭐 먹고 자고 쉬고 울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문제 해결책의 열쇠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고 모든 인물들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인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온 답답하고 막막하고 정말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동했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문제가 생기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전체적인 좀 맥락을 보기 위해서 3장 1절에서부터 조금 아니면 그 전에부터 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문제 해결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잘 알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 해결을 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의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위기에 닥쳤을 때 첫 번째 취한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했어요. 그죠? 10절의 시작이. 그랬더니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 앞에 있는 7절 이하의 말씀,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제 해결을 받는 첫 번째 기도의 열쇠는 뭐냐?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그래서 이 솔로몬은 태어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도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을 낳고 나서 이름을 평화롭게 좀 살면 좋겠다 해서 솔로몬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삶은 자기의 형들이 줄줄이 있는 거예요. 뭐 암논, 뭐 압살롬, 뭐 아도니아, 뭐 이런 왕들이 있죠. 우리 형들이. 그리고 자기는 이제 여섯째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 하나 자기가 형들 중에 왕이 되면 내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왕조 역사를 보면 이 왕들이 바뀌면은 뭐 한 지역에서 몰살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사실 내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라고 하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성장하고 나서 몇 년 사이에 상황이 많이 바뀐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첫째 형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여동생을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첫째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버지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또 죽어요. 그리고 둘째 형은 그냥 자연사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형이 자기 후에 이제 아도니아가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 국방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군수권을 가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많은 신하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자기가 왕위 추대식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밧세바가 다윗에게 당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빨리 왕으로 선포해달라 그래서 다윗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노년이다 보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정치적으로 아도니아를 죽이고 국방장관을 추방하고 제사장도 추방하고 처형하고 이 정치적인 혼돈된 생활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혼란을 정리하고 나서는 이제 통치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국과의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도 이게 외교적으로도 이제 확장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는 이런 건축 공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하들로부터 솔로몬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 있던 상황이 우리가 읽은 3장 오늘 본문의 전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왕이 됐지만 나는 아직 아이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힘들고 이 백성들을 재판할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있는 솔로몬의 기도를 10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은지라 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면 아까 성경에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때 이 솔로몬은 기본이 있는 산당을 향해서 가서 그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9km 정도 떨어진 곳이 기브온 산당이에요. 근데 그 떨어진 곳에 가서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 말씀처럼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분별할 줄도 모르고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고 재판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든 정권을 잡고 가장 큰 보좌의 왕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두 가지는요. 첫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그 중에 하나, 오늘 솔로몬이 첫 번째 위기를 만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우리도 잘 보세요. 아이들이요, 이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은 어떤 아이는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 손이 안 가요.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해요. 근데 이 착착착착 알아서 하는 아이가 참 부모한테는 좋은 고마운 아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그래도 손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데 손이 가느냐? 아빠 나이가 뭘 하겠는데? 아빠 좀 해줘. 그러면 손이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조금 커가면 뭐라 그래요? 아, 내가 할게, 놔둬.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위기가 있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 솔로몬이 왕에 오르기까지 이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면은 그가 왕으로서의 어떤 전문가들을 좀 모집을 하고 신하들을 모아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거 너무 난 할 수가 없고 어렵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난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그러면 부모는 기쁜 마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어릴 때는 해달라고 그러죠. 크면 안 해달라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잘 따라옵니다. 목사님 말씀도 은혜를 받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로운 성도님이 있으면 권면하면 그렇지요 라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가 이르면 이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솔로몬이 가장 위기에 닥쳤을 때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내가 왕이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이 민족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면 됐어,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너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면은
사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있습니까? 뭐 내 개인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셔야만이 이걸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을 좀 갖는 게 필요해요. 다윗이 전쟁에 아주 유능한 장수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 전쟁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신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야, 작전에 딱 숨어 있다가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바삭 그 소리가 나면 그때 공격해. 이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거 와서 나한테 아빠 이것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지가 할 수 있다고 아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막 지가 하면 차례 나가는 건 이쁜데 왠지 섭섭한 이 허전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나도 해줘도 되는데. 다윗이 그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걱정 마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는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도 할 거고요. 믿음 생활도 내가 할 거고요. 내가 봉사도 헌신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나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쫙 야목에 초신자나 신경 쓰세요. 이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한 걸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고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지만은 그게 문제를 내가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이 이 산더미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의 자존심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산더미 같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면 뭐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얼마나 막 뭐라고들 합니까? 그죠? 이 솔로몬이 지금 이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생겨가지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전문가들, 신하들, 뭐 국방장관이랑 다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모이지도 않고 가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같으면 아마 온갖 언론사에서 엄청난 보도량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0절의 말씀에 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수많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많이 해야 듣는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러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위기,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맡아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문제나 그 어려움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이동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난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겸손하고 낮아지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를 이렇게 수없이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몇 개나 될까? 그런 패션 마크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수많은 기도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기도가 정말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믿음생활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라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지혜와 총명을 준다. 이게 솔로몬이 구한 건 뭐냐면 뭐 원수를 멸하거나 아니면 내가 오래 사는 장수를 구하거나 막 내가 더 높아지는 걸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했어요? 이 민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가 구한 그 지혜와 총명을 내가 줄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뭐라고 했냐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걸 덤으로 내가 또 줄게. 그러면서 부귀와 영광을 줍니다. 부귀는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어떤 삶의 재물이 될 수 있겠죠. 영광은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총명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상에 있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총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걸 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뭔 사건이 나와요? 창기 두 여자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얘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해 보면 알죠?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난제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하나씩 나눠줘라. 그때 한 여인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쉽죠? 이게 엄청난 난제입니다. 그런데 무얼로 풀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에 어떤 똑똑하고 뭐 지식적이고 이런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총명,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완전하게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해서 덤으로 주신 거예요. 부귀와 영광을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신하들이 솔로몬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존경하게 됩니다.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여전히 왕이지만 비난받았지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그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전에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고 이후에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 내가 높이 삽니다. 이런 말을 하나님부터 들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이 해결하지 않은 문제 속에 부딪힐 때에 그러면 기도를 하시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첫 번째는 원망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두 번째는 협상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는 교만한 기도를 해요. 내가 누군데 왜 안 들어줘? 이거 아니에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앞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닥치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게 이제 솔로몬의 이 겸손한 제사와 또 겸손한 기도로 이제 응답을 받았죠. 그런데 마지막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하나를 당부를 하죠. 그 당부하는 내용이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처음에 기도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지켜서 행하면 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응답된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마음을 가지고 있던 걸 변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멀리 나갈게요. 솔로몬이 이렇게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부강국이 돼요. 외국의 나라들이 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서 막 외교적으로 좀 만나달라고 해요. 엄청난 부귀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영화가 깨어질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부귀와 영광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엄청난 세계 모든 이 주변의 나라의 강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우리가 이 말년을 좀 잘 알고 있죠. 그렇게 됐던 그런 나라가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가 쇠락하기 시작을 해요. 주변의 강대국 나라들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고 좀 만나달라고 그러고 그런 나라들이 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었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의 9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도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었던 그 영광을 거둬 가시는 겁니다. 이전에 약속을 주시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걸 잘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난달에 말씀드린 걸로 연결을 시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옛사람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여전히 애굽, 옛사람의 삶을 동경하면서 옛사람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게 돼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다리를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놀라운 부귀와 놀라운 영광과 엄청난 부강한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방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네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받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너무 소중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순간 이전의 영광은 그냥 시드는 풀에 불과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저도 답답해요. 왜 좀 풀리는가, 괜찮을까 싶으면은 아무리 별것이 아니라고 델타보다 안 강하다 그래도 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가 좀 괜찮을 만한 한 번씩 사고를 치는 거예요. 같은 우리 교회고 성도들이고 목사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저주하고 욕할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생기는 답답한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은 철저하게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갔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조차도 그걸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그의 말년이 불행한 말년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답답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철저하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이제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